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 영광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아버지여, 우리도 주 안에서 예배할 때 크신 은혜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세임받아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담고 소원을 담아드리는 기도 주님이 받으시고 정말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부유한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장하셔서 찬양과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멘. 전도사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오늘 다윗이 담대하게 외치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 싸워 승리하는 이 전쟁의 승리의 말씀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도 경험하는 이런 여러 싸움과 전쟁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한 번 더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도저히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다윗 앞에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건강에 갑자기 큰 장벽을 만날 수 있죠. 또 경제적으로 사업하다가 갑작스럽게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또 인생의 여러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사고도 우리의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을 때에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지요. 이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것이 우울증이 되어지고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조차 요즘은 우리들 주변에 참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의 최고의 가부입니다. 삼성의 이재용보다도 더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작년에 포브스에서 조사한 그의 재산이 한국 돈으로 13조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최고의 가부인 넥슨의 김정주 사장이 지난 주간 미국 하와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매스컴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 어떻게 기사를 막는지는 모르지만 기사가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우울증이 심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만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54살밖에 되지 않은 아직도 인생이 창창한 젊은 한 기업가가, 그것도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참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접할 때에 이런 그에게 무엇인가 골리앗이, 그의 인생의 장벽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길래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 앞에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이 때로 우리 앞을 막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적인 두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골리앗이 나서서 40일을 넘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면서 누구든지 나와 맞서 싸우는 자,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항복하는 것이요, 내가 지면 너희 나라가 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외칠 때에 어느 누구 하나 감히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요. 오늘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저들이 두려워 떨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다, 놀라 크게 두려워 떨었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저들은 좌절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전쟁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장터에 오게 된 다윗, 비록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는 용기를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나가 싸우기를 결단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어 그 전장터에 나가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하는 다윗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 아마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가장 재미있고 신나고 때로 감동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다윗의 승리의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한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들에게 전해줄 때에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승산이 없는 싸움, 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은 그런 괴물과 맞서 싸워야 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는가를 가르치시고자, 그 비결을 깨닫게 하시고자 이 사무엘상 17장 한 장의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나누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앞에 만나게 되는 이 골리앗과 같은 장벽 앞에 우리들이 좌절이나 패배가 아니라 다윗처럼 승리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전쟁터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들 8형제의 막내 8번째 아들입니다. 전쟁이 벌어져서 위의 형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형들에게 음식을 좀 갖다 주고 그 형들이 건강한지 안전한지 좀 살펴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받고 이제 심부름차 음식을 가지고 전쟁터에 가서 형들을 만나고 그리고 살펴보니까 군대 온 군인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그 앞에 매일마다 아침에 나와서 외치는 한 괴물 같은 골리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저런 괴물이 있다는 것도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입술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그는 놀랐을 것입니다. 23절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괴물 같은 놈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겠는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큰 충격을 받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모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에 더 놀라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저런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저놈을 그냥 보고만 있다는 것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맞서 싸울 생각은커녕 두려워 떨고 있는 군인의 모습 속에 그는 충격과 함께 그 안에 분개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는 거죠. 오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골리앗과 같은 그런 대적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세 시대에 가나안의 정탐꾼 12명을 보냈죠. 그 12명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 중에 10명은 그곳에는 아낙 자손들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비교할 때 메뚜기와 같으리다. 아낙 자손이 있는데 보니 그들은 장대하고 강골이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니 저들이 사람이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메뚜기 신드롬,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이런 병적인 증상, 이것이 모세시대 정탐꾼을 통해서 보여준 현상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하고 그날 정말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왜 우리를 이곳에도 죽게 하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결국 그 모든 1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참 엄청난 반전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있던 저들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살려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의 골리앗을 본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가 마치 메뚜기 신드롬과 같은 이런 증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저들이 온통 휩싸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에도요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삶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두려움도 물론 있죠. 우리가 이 코비드 팬데믹을 지나면서요 바이러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거 그거 뭐 무서워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 뭐 이렇게 하찮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명을 잃은 분들도 있고요 좀 큰 병으로 큰 아픔을 당했던 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제가 병에 바이러스 걸리기 한 주 전에 장본인들하고 식사하면서 아이 뭐 그런 바이러스 정도야. 저는 독감도 한 번도 안 맞아도 지금까지 뭐 이상 없다고 그렇게 큰소리 쳤는데 그 다음 주간에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두려워함이 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긴장하고요. 그래야 조심하고 주의하고 마스크도 하고 방역도 우리가 행하지 않겠습니까? 뉴욕에 요즘 지하철에 괴한들이 많이 나타나고 홈리스들이 사람을 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많죠. 우리가 좀 두려워해야죠. 지하철 탈 때는 좀 조심하고요. 긴장하고요. 가능한 철로변에 서 있지 않고 스스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하고 긴장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긍정적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표적입니다. 공포심과 불안감에 휩싸여서 그들이 가졌던 자기들의 힘을, 능력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파괴되고요. 행복과 성공, 승리 이런 것과 참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메뚜기 신드롬, 싸우기도 전에 미리 겁먹는 것입니다. 전의를 잃어버리고 그러나 다윗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골리앗을 보면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다 보면은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 자꾸 좌우를 보다 보니까 흔들면서 노맨이 되는 것입니다.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노맨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면 나는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위와 아래를 보면서 끄덕이는 예스맨이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I can do it이 되는 예스맨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카우니,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하나님, 좌절과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과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찬송했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령. 여러분, 이 찬송은 마틴 루터가 작사 작곡한입니다. 찬송가 위에 보면 작사자 작곡자가 나오죠. 1529년에 마틴 루터가 당시 독일의 보름스 국회의 청문회에 들어가면서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크게 불러 외치면서 보름스 국회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만 로마 가톨릭을 인정하고 네 사상을 굽히면 살려주겠다. 이런 제의 앞에 그는 거절하고 자기의 종교 개혁의 외침을 외치면서 다시 그 보름스 국회를 걸어 나왔던 그때 그 현장에서 그가
작사, 작곡하여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나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다고 외쳤던 그 믿음의 용기가 결국 오늘 우리의 종교개혁과 오늘의 우리의 기독교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 가지고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메뚜기 신드롬을 이겨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변의 소리를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기는 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용기와 함께 자기 앞에 있는 또 다른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름하여 맏형 증후군이나 오늘 영어로 올더 브라더 신드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형 신드롬입니다.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보다 먼저 태어나서 지식과 경험이 자기보다 많은 사람이 형입니다. 선배입니다. 뭔가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이 형이고 선배지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용기를 내어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야,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못 이겨. 때로 부정으로, 때로 비난으로, 정죄함으로. 오늘 다윗이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보고 나가려 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막아섭니까? 그냥 엘리압이 막아섭니다.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사울이 오늘 전쟁터에서 이긴 자에게 내 딸을 주고 재산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이런 참 골리앗의 현상금을 걸었더니 그것에 참 미혹되어서 다윗이 나가려는 줄 알고 엘리압이 교만하다, 완악하다, 큰형이 다윗을 막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그 형의 마가성 앞에 형과의 충돌을 피합니다. 그냥 피하고 그리고 자기의 적수인 골리앗에 집중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할 때 분명히 막아서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부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때로 선배일 수도 있고요. 이런 형 신드롬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평소 지식이나 경험이 월등한 더 많이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비난하고 책망하고 때로 충고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꺾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형들과 그 쓸데없는 어떤 감정 싸움을 피했습니다. 불필요한 마찰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대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포용해야 될 상대이고 대적은 골리앗 아닙니까? 오늘 다윗은 그런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자기의 대적 골리앗에 집중했습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릅니다만은 바둑에서 이기려면 대마를 이겨야 된다고 늘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본질, 집중해야 될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서 싸워 승리해야지 이런 사소한 불필요한 이런 것에 우리가 참 마음을 뺏기고 그런 마찰과 싸움에 갈등하다 보면 결국 정말 싸워서 이겨야 될 대상과는 힘을 잃어버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비난과 부정적인 말들과 주변의 소리를 극복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그것을 축적해야 우리가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믿음과 용기는 물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용기죠. 그러나 그 지난날 자기의 경험이 거기에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평소 목동으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달려들면
어떻게 하든지 사자나 곰 그 발톱에서 자기 양을 지켜내고 그들과 싸워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의 경험이 결국 골리앗 저놈도 사자나 곰과 다를 바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에서 지켜주셨는데 저놈에게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난날 그 체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상대만 상황만 바뀐 거지 절대적인 건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에서 골리앗과 그냥 사람만 바뀐 것뿐이지 결국 사자와 곰에서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렇다면 오늘 골리앗에게서도 나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이시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외치면서 이전에 과거의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오늘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갔던 다윗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체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체험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체험, 작은 기도의 응답, 우리가 말씀 속에서 작게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쌓이고 쌓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큰 어려움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좀 이런 작은 체험들 우리가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역도를 드는 바벨을 드는 역도 선수들이요 뭐 처음부터 몇백 킬로씩 듭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몇 킬로, 몇십 킬로에서 시작해서 매일같이 수없이 그 같은 무게를 반복하고 훈련하면서 또 조금 1kg 올리고 또 조금 2kg 올리고 이런 작은 눈금 하나씩 올라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것이 경험이 축적되어 마지막에는 100kg, 200kg 이상 드는 그런 장사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 같은 엄청난 괴물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데에는 이전에 그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했던 작은 승리가 큰 힘과 바탕이 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엽을 조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믿음의 훈련이 결국 훗날 큰 싸움에 어떤 큰 어려움 앞에 골리앗 같은 괴물 앞에서 승리하는 역사를 갖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져야 됩니다. 자기만의 노하우를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거부했습니다. 맞지 않는 것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맞지 않는 칼을 들고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무기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는 골리앗 앞에 서서 그 중에 하나를 던져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요 익숙지 못한 것 가지고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의 경험을 보면은 저는 싸움터에 가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처럼 욕을 할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농, 자식 뭐 이 정도 욕 외에는 입에서 욕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욕하는데 천재들이에요. 뭐 온갖 욕을 다 뱉어놔요. 어떻게 제가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는 죽었다 깨도 그렇게 욕하고 덤벼드는 사람들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에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웃는 자는 분명히 제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익숙한 것, 내가 자신하는 것 이것 가지고 싸워야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따라서 그렇게 하다가는 엄청난 패배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익숙한, 내가 잘하는 내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게 나의 노하우입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의 것 가지고는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평소 자기가 잘하는 자신의 무기 물맷돌 돌 5개를 준비하여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장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달란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자신 있는 것, 이것 가지고 도전하고 이것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서 머무르지는 안 되지요. 다윗이 뭐 언제까지나 물맷돌 갖고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는 물맷돌로 승리했지만 그 다음 전쟁터에 나갈 때는 그도 갑옷을 입었고 그도 칼을 들었고 그의 손에도 창이 있었습니다.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시작은 물맷돌이었지만 발전하여 계속해서 발전해서 참으로 그가 마지막 큰 용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물맷돌에 불과한 것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 맡겨질 때 놀라운 역사,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모세의 지팡이 나무 몽둥이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모세의 손에 있게 될 때 홍해를 가르는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노하우, 하나님 내게 주신 내 것,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 전쟁에 나가게 됩니까? 그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4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가 승리할 때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여 그는 그 전쟁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가 승리했습니다. 결국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이스라엘 모든 군대에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군대가 분기충천하여 일어나 블레셋을 쫓아내고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 오늘 17장 마지막에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고자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그가 용기를 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승리했고 그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복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싸워야 되는가? 내가 왜 승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 영광이 있어야 되고요.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고자 하는 이런 나눔의 섬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승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싸우는 우리들 되어져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 영광을 이 땅 위에 크게 드러내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막아서는 참으로 골리앗 우리가 인생의 장벽 앞에서 패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맞서 싸워 승리하고 성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싸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승리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 충만, 교통하심, 블레셋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했던 다윗의 승리의 비결, 그 신앙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인생의 장벽 앞에서 물러서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여 주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